2021년 2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속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던 자들의 삶이었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마귀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유혹을 받고 여전히 시험을 받으며 여전히 위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전히 시험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는 않지만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넘어왔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다시 우리들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수호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의 가장 큰 특기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라고 말하고 있죠. 간계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혹인 것 같지 않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미끼를 물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마귀의 낚싯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죠. 만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면 싸움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적이 분명히 보이니까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들의 속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죄의 권세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받을 그 무시무시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놓여 있다면 마귀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끌어들일 소망을 전혀 놓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라뇨? 그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성상 사랑하지 않을 수 없듯이 마귀도 본성상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설프게 마귀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물쭈물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달콤한 유혹의 배후에는 나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입혀주신 새 옷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 갑옷을 착용하듯 하나하나 우리가 무장해야 할 갑옷에 대해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빠지도록 할 때 그 마귀의 유혹이 씨알도 먹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진리.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리스도의 평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확실한 구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죄인인 나를 모든 저주에서 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은혜가 내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틈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원수는 나에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 엇나갈 수 없듯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에 차 있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비집고 들어올 틈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해석을 포함하고 있죠.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을 해대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합리적인 말로 대응을 해도 내 자신의 소리라면 마귀는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반응을 하는 유일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꺼내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보고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선포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연약한 우리들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물리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으로 공격을 날리셨죠. 그것이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 모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 외에 마귀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가 승리할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읽기와 암송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마귀의 밥이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총을 잃어버린 군사, 상상할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싸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탈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또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재정의 사용 영역에 있어서도 또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손을 뻗치지 못하는 영역은 전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죠. 18절에 그러기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하고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지쳐 쓰러지거나 그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탈진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교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뛰어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영적 무장을 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하죠. 오늘도 무슨 일을 하던 영적 무장을 튼튼히 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다 끝낸 후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방이 시험과 유혹이라면 언제든지 영적 무장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저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